오늘 말씀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오늘의 제목은 누가 말했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인가. 알고 말하는 것보다는 의무증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현장 갈 때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가는데 모르고 간다면은 절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복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기승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알고 누리고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어서 응답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성전에서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성전에서 어떤 설교를 했길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다른 거 얘기 안 했습니다. 복음만 얘기했겠죠. 맞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바리새인들이요 뭐라고 했냐면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대답이 아니죠.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게 잘못됐냐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서 반문합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율법에 할례를 행하지 않냐. 할례. 그 작은 할례를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 많은 사람을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전신을 고치는데 왜 문제가 되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의학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7일 만에 아니면 9일 만에 하면 반드시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신기하게도 8일 만에 할례 딱 받을 때 피가 딱 멈춥니다. 그게 딱 의학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식일날 8일째 되는 날은 할례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도 율법이죠. 그런 부분들이 더 큰 거죠, 사실상.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만의 내로남불입니다. 내로. 네. 자기들은 괜찮고 예수님은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성전에서의 설교. 거의 다 사람들은 뭘 믿고 살아갑니까? 사람의 말, 듣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 준행하였더라. 이후로 뭡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8명 빼고 다 죽습니다. 이때 당시 인구가요 70억 인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말세지만 그렇죠? 복음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만큼요 지금 무슨 예수를 믿냐.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의학이 발전했는데 좀 모자란 사람들이 믿는 거다 이렇게 말하겠죠. 아닙니다. 지금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돈이 있어도 비참한 것입니다. 맞죠? 명예가 있어도요 비참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거든요. 안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의 기준이 된다면 왜 돈 있는 사람이 자살합니까? 맞죠? 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죽습니까? 자리 없는 사람도 잘 살아가는데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말씀 또한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모리아산에 다시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있으면 수양의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이 테스트 다음에 이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며 이삭이며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맞죠?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고요. 세매를 빼앗기는데 또 계속 세매의 근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또 에색, 신라 이런 걸 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느호봇의 경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 한 번 제단에 이삭을 바쳤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축복을.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후대들이 계속 축복받습니다. 언약의 행위다. 왜 그렇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능력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장 6절에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맞죠?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살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8절이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요.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죠? 광야를 건너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맞죠?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요. 전부 다 응답을 다 왔고 능력을 믿어보니까.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현장에. 우리가 현장 가는데 이거보다 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지 않는데도 우리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창조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왜 내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바꿔야 됩니까? 나를 바꿔야 됩니까? 맞죠? 그럼 사람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화집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들으시도 모르겠지만 화집회라는 메시지 풀어줬습니다. 화집회 8번째 만남. 모르겠어요. 네. 나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나를 벗어나야 돼요. 맞죠? 뭘 벗어나야겠습니까? 유전자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맞죠? 예. 그러면서 올바른 체험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체험. 진짜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든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깨달을 때. 예. 그리고 답을 알고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권능이 그때부터 시간표에 맞춰서 딱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이절패 그 1강 메시지였습니다. 8번째 만남이죠.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납니까? 7번째 만남이 뭡니까? 네?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네, 그런 만남이죠. 9번째 뭡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때 할 건데 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금요일 새벽 기도 때는 기도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그래서 상강 메시지 쭉 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말씀을 읽고 나가야 됩니까? 사람의 말이 그렇게 힘이 됩니까? 자꾸 사람한테 위로를 해주면은 그 사람도 지치고, 알겠죠?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한계가 없으신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청년들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면요,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원수보다 지혜롭고 또 노인보다 나으며 스승보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누구한테 좋습니까? 믿는 자에게 좋습니다. 믿는 자에게.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딱 마음먹으면요, 하나님이 여기에 많은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저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였습니다. 맞죠? 웬만하면 사람의 말을 믿지만은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고 그냥 듣고 흘러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는 그 기준이 뭡니까? 최고의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법. 우리에게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자, 어떤 법입니까? 바로 사람 살리는 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법.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립니까? 윤리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내가 저지르지 않았다고 이 사람을 정죄하지 마세요. 윤리를 봐야 돼요. 윤리를 뛰어넘어야지, 뛰어넘는 법. 그래야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냥 말로 하면은 이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8장 24절에 유다와 다말 사건을 보세요. 윤리를 뛰어넘어 뭘 붙잡았습니까?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입니까? 요셉의 장이 아니고요, 38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약을 성취시키는 장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얘기했죠. 네가 나보다 낫도다겠습니다. 나은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윤리적으로 나은 행동을 한 적이 없죠. 근데 복음적으로는요, 굉장히 뛰어난 모습입니다. 율법 보세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온유한 자를 불렀습니다. 온유한 자. 맞죠? 감히요, 하나님이 모세를 알고 부르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구수의 자를 취했다는 거죠. 그게 자꾸 단면적으로 다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자기는 나중에 어마어마한 짓을 하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백성들을 다 현혹시키지 않습니까? 이름 보세요. 다 율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 라합이잖아요. 라합.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 한번 잘해가지고 살아남았다니까. 자, 이게 전부 다 사람 살리는 겁니다. 자, 이 법이 뭐라고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는 사람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지금까지 모든 교회사가 흘러온 게 복음과 율법의 끊임없는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어제 하지페 때 얘기하셨어요.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복음이 좀 된다 싶으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 율법이 또 꽉 차면 어떻게 또 복음을 계속 이 반복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야? 속박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속박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유, 복음은 자유함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뭔가 모르는 속박기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떤 법입니까? 이 법은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은 어느 장소를 가도 괜찮고 어느 것을 보아도 활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한테 자유를 원하는, 모든 사람한테 종된 것은 종된 자를 건지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들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건지게 합니다.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건지게 합니다. 내가 율법이 없지 않지만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사람 앞에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곳에 참여한 것을 복음을 위하여 참여한 것이다. 자, 보세요. 바울이요 복음을 깨달아 보니까요 이거를 완전히 활용하는 거죠. 생명의 성령. 이 법을요 어디든지 활용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누굴 죽이는지 알거든요. 자기 자신이 복음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스데반을요 돌을 쳐주니 그 증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복음을요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자기가요 살인자인데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내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개수 중에 개수다 했어요. 그래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 그리스도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오늘 이 축복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아. 그래야지 뭐가 됩니까? 중심 있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중심 있는 제자. 어떤 제자입니까? 동기 없는 제자. 어떤 제자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제자. 그리고 뭐요? 완전히 생명건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가 이 축복을 제대로 알고 이런 제자가 된 것입니다. 동기 없는 제자 누굽니까? 바로 오바다 같은 이런 동기 없는 제자. 엘리사 같은 동기 없는 제자입니다. 이런 제자가 바로 중심 있는 제자죠. 순수한 마음으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뭐였는 겁니다.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알겠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14절에 뭐였습니다. 순수 생명을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서대반의 환난은 일하여 흩어진 자리 올려놓은 겁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이 뭡니까? 자, 이 말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말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요, 나세렛 동네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맞죠? 예수님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동방박사에게만 보이고 헤롯 왕한테도 안 보이고 사두개인 바리새인한테 안 보였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헤롯 왕한테 죽을까봐 애굽으로 먼저 피신했어요. 맞죠? 그래서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줄 아는 거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밖에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목사까지 아십니까? 내가 30년 됐는데 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맞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압니까? 잘 모른다니까. 집에 같이 사는 우리 사모도 나를 잘 모른다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모르면서 자꾸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중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중심이 맞아질 때 어떻게 해요? 전도 같이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또 하나의 선지자 같다. 맞습니까? 이거는 누가요? 무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종교적으로. 알겠죠?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말해 갖고 있는 이 인본적인, 인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말 그대로 주의죠. 주의.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절대 현재가 뒤집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2절. 어떻게 알고 있어요? 누가 말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말했다니까요. 내가 그를 아는데 그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왜? 나사렛을 그 동네에서만 봤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아는 기준이죠.
오로지 육신적으로 하는 거죠. 어떻게요? 혈과 육에 매여서 다 하는 겁니다. 혈육으로. 맞잖아요. 누구의 아들인지 아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냐는 거예요. 요셉의 목수의 아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7장 5절에 형제들은 누군지를 가까이 있으면서도 모르는 겁니다. 맞죠? 우리 어머니가요, 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가까이 있으면서.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한마디로 본인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맞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메시지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맞죠? 제사를 지내지 왜 그 어떠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지 왜 교회를 가가지고 집안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첫째서 안 드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 첫째서는 안 드렸다니까. 감히. 그래서 동네란다. 부산하고 서울에서 다 내려왔는데, 예. 아들이 안 지내고서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안 지낸다 그랬죠. 당당하게.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했는데, 할머니부터 제가 외할머니부터 완전 핍박이 시작됐어요. 상관없습니다. 이 형제들이요, 모르니까 시기 질투를 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그랬어요? 안 보이죠? 누군지가 모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0절에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허락됐습니다. 허락. 이것도 은혜죠. 맞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비밀이 허락됐지만 보아도, 비유를 들면서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동기 있는 사람들은요 못 들었어요. 동기 있는 사람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다 듣는 겁니다. 이런 바둑 알죠? 바둑 장기 이런 거 알죠? 예, 제가요 이 장기 뜰 때요 상대방 들 때는요 나도 이 사람 이기게 되고 저 사람도 나를 이기게 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 다음 수를 잘 몰라요. 근데요 전혀 승패가 없는 후수 뜬 사람들은요 다 보입니다. 맞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후수 뜨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쪽에 민폐가 됩니다. 둘 다 알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후수 뜬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지도 뜨면은 결국 그 꼴이 될 건데 똑같이. 맞잖아요. 자기는 동기 없는 것을 당했는데 자기도 그 자리에 앉았으면 동기가 다 되거든요. 뭔가 모르게 동기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왜 하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 보세요.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세요. 28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건 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알고 말하는 거 맞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네가 정말 아는 게 맞냐 나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았나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알겠죠? 말씀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말씀 성취가 아니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도 못합니다. 맞죠? 죽이지도 못합니다. 때가 딱 되면요 잡히시고요 때가 딱 되면 어떻게 해요? 고난 받으시고 때가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지 인간의 말대로 되어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안 믿는 데는 장사가 없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데 뭐 어떡합니까? 저는요 워낙 안 됐기 때문에요 저는 이게 처음부터 믿어졌어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이요 가상치료를 얘기합니다. 7마디. 언제요? 십자가에 못 달렸을 때 예수님의 증언
이 예수님의 증언이 가상 7억. 자, 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3시간을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속에서 말씀 성취를 위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예수님.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알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제비보수. 맞죠? 예수님의 겉옷을 보고 이것도 뭡니까? 다 말씀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제비를 뽑았다고 했어요. 맞죠? 그래서 뭘 했다고요? 용서하더라고요. 용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용서하더라고요. 이거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알겠죠? 그리고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맞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뭐라고 합니까?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런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니까 27절에 보라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죠? 뭘 얘기합니까? 진정한 성령의 사랑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이 사랑이라는 부분들, 알겠죠? 사랑의 의미 알죠? 하나님의 사랑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중에 사랑의 사랑.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한 사랑입니다. 맞죠? 그래서 불신자 부모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27장 46절. 뭐라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도 말씀 성취죠. 시편 22편 1절 나와있죠.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자, 이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버리신다는 겁니다. 고독에서 완전히 외로움을 견디십니다. 이것도 말씀의 정시상.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알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른 게 아니고요. 이것도 다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 아무리 먹어도 목마른 그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내시겠다 그 말이에요. 영원하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완성된 삶을 사는데 뭐에 대한 완성입니까? 모든 죄를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야 했다. 완전히 끝냈죠. 이게 완성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 이 7마디 하고 하셨는데 이 순서대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가상치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죠? 철저하게 말씀 성취를 위해서 사셨다. 끝까지. 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성취대로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성경대로만 돌아가도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이 축복을 누렸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런 고백을 했는데도 뭡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4장 12절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하나님을 주시지 없다. 종교 법정에서. 그리고 자기가 죽는데 잤습니다. 완전.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 전에 여자가 말한 한마디에 어떻게 겁나가지고 도망갔던 이 베드로가요. 내일 죽는데 잤다니까요. 맞죠? 내일 진행당하는 잤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 시간표가 아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소리죠. 죽는 것도 하나님 소리. 산 것도 하나님 소리. 이 스데반 제자들의 증언 한 번 딱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조금만 둘러 말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바울이란 어마어마한 인물을 탄생시킵니다. 맞죠? 바울의 고백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다. 내가 비천에 취할 줄 알고 풍부에 취할 줄 알고 일치의 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맞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게 아닙니다. 알겠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겠다. 이 말입니다. 증명. 결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고백.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까? 편지 쓰라고 했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고백 보세요. 그 고백 두고 눈물이 찡하더라니까요.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가는 삶,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바울은 아니지만요. 중심이 이런 중심입니다. 어떤 중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에 맞죠?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솜씨 없습니다. 맞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니까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다니까요. 뭘로 기뻐한다고요? 뭘로 즐거워한다고요? 구원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 하나만으로 나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다 잃어도 내가 이 구원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고백은 아닙니다. 저의 천명은 이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지였더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져왔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땅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안에 1000명, 소명 사람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내가 1000명을 딱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소명이 뭐냐?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그렇다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가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돕는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통해서 보호하시면서 나를 믿는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여호와께 피할 것이다. 나는 고관들을 신뢰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왜?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 그럼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듣잖아. 그래서 똑같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지 않는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저는 전도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진짜요. 저는 선교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제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처음부터 이거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미션을 했습니다. 오해를 하든 말든 무조건 미션을 했습니다. 지금도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축복한 건 아니지만 계속 아무 문제 없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여기 왜 있냐? 딴 거 없습니다. 경산 살리기 위해서. 맞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뭐요? 의미를 두는 겁니다. 제가 경산지교당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하양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사동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맞죠? 무슨 뭐 대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70제. 거기에 딱 맞게끔 저는 여기 인도받은 겁니다. 1교구. 제가 1교구 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박목사 미역조 장수 미역국 갑자기 전사님 1교구 좀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했는 겁니다. 뭐가 저랑 동의가 있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그 제가 맡아다니면 올해 주문 받고 내년에 목사 받으니까 그냥 70제자 맞죠? 그래서 저는 다락방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계속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현정 집사님이 여기있습니다. 미용실 하는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계속 문이 열리는 거겠죠. 네. 이 사람이 집을 제공하는 분이 아닌데 집을 제공해서요. 이 사람 통해서 네? 이현주 집사님이 오시고 또 한 사람이 전도했는데 또 그 사람이 또 내일 또 온다 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교회는 못 가겠고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십자가에 문신했다 가요. 그런 사람들이 35세인데 결혼도 일찍 했나 봐요. 애도 벌써 고등학생이라 하는 거 들었는데 35인데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싶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주소 가르쳐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 문을 열시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경산지교당에서 모였어요. 딴 거 안 했습니다. 10가지 발판했습니다. 10가지 발판. 10가지 발판 중에 5번째 발판. 하나님의 성전.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장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현장에 나가겠습니까?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정말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성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스데반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사 정말로 현장을 살리고 도담을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정말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